매년 임직 예배를 드리지만 드릴 때마다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밑에서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늘새 뭔가가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좀 분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정돈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임직 예배 드리며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이사야 47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선포됐습니다.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고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8장에 와서는 그 혹독한 비난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혹독한 심판을 치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48장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4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저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 종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만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때로는 의의 종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의 왕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히스기야이기도 했고 또 이사야이기도 했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이기도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반복되는 그 역사의 실패,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헛된 것들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역사는 늘 실패하지만 역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역사는 흘러가는 것, 역사는 그저 실패하는 것, 역사는 그저 허무하고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의 참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시각에서만 보자면 정치적 패배고 군사적 패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망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그들에게 요구된 그 신앙적 순종에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없게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심판이 아니죠. 그의 행한 것에 상응한 보응은 내려지지만 그 벌을 통해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깨끗하게,
다시금 그들을 정결하게, 다시금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굉장히 뜻밖에도 그들의 회복은 그들에게 뭔가 힘이 생겨서, 그들에게 뭔가 능력이 생겨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무찌른다거나 그 바벨론을 물리친다거나 그들의 힘으로 그 역사를 전복시켜서 스스로 어떤 힘이 생겨서 독립을 쟁취하고 포로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죠. 페르시아라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세워졌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으로 이스라엘이 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나,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있나,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면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 바벨론을 뒤엎고 뒤집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들이 어떤 수학처럼 얽히고 얽혀있는 어떤 그런 함수 관계처럼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약속됐고요. 그들의 구원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끗하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정결하게, 그들로 하여금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자, 거룩의 선제 조건은 뭘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죠. 깨끗해지기 위한 선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거룩을 향해, 깨끗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원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려면 내가 하나님 구원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왜 심판한 걸까요? 하나님은 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다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걸까요?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 어차피 회복하실 거면 바벨론은 왜 개입됐으며, 이스라엘은 왜 망했으며, 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혀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고레스를 동원하시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의문, 이러한 우리의 물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어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다라는 건데,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설교 끝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놓고 보면요,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그들에게 능력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 보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좀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변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요. 그런다고 우리 앞에 꽃길과 같은 그런 형통함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으시잖아요.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해같이 빛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 눈에 보여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미래가 해같이 빛납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순간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집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걸 초월할 만한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래도 그나마 다 이겨내 보겠는데, 내가 믿음 좋다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면 안 힘듭니까? 막 우수를 오래 연마한 사람처럼 맞아도 고통을 못 느끼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적 경지가 어떤 초월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그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좀 찬찬히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백성들이 받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데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그죠?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용서를 해도 내 마음이고 용서를 안 해도 내 마음이고 긍휼히 여겨도 내 마음이고 긍휼히 안 여겨도 내 마음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 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덕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에 우리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떤 일에 따라 달라지고요. 우리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굉장히 변덕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지금 바로 얘기를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출애굽이라는 그 무대에서 악역을 맡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죠.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요. 때로는 모세와 바로 중에 누가 더 중요할지 모를 정도로 둘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받았단 말이에요. 17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는 악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사실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우리의 생애가 필요하죠. 왜냐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악역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악한 역할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악한 자여야 됩니까? 나도 모세하고 싶어요. 나도 여호수아하고 싶고요. 나도 갈렙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는 바로일까요? 왜 모세는 모세일까요? 모세가 특별해서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해서 그들입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고요. 바로도 그렇고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하는지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우리의 전 생애가 필요한데 자, 바로의 입장도 한번 보세요. 바로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느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피가 깨끗해지는 거 봤어요.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가 그게 다시 깨끗해지는 거 봤어요. 개구리가 온 성안을 들끓었다가 그 개구리가 없어지는 거 봤어요. 뭐 이재앙, 파리재앙, 뭐 가축이 죽는 재앙, 뭐 악성 종양이 생겼다가 심지어는 해도 어두워졌다가 애굽의 바로는 뭘 의미하죠? 애굽의 바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복숨처럼 섬기는 그 태양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너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짐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모든 것에 동물이든 뭐 이런 거 다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처럼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바로가 비록 악역으로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과 등장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등장은 뭘로 합니까? 악한 역할로 등장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는 거에 증인 선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도 된다라고 보증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등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똑같은 역할로 주어졌지만 그들의 결말은 다릅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일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도 아니에요. 그보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나라는 그릇에 도대체 뭘 담으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뭘 담았습니까? 완악함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만 담은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완악함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그릇을 싹 비워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담고 헌신을 담고 예배를 담고 기도를 담고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담아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이 갖는 의미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담으려고 하시는지, 때로는 직분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분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겸손한 듯,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저는 아직 갈 그릇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어떤지 아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우리는 그저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것. 자,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정도로, 베드로의 한편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온 성이 소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뭔가 그 마음에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 전까지 이들이 알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우리가 이 성을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전력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뿔뿔이 흩어지며 뿔뿔이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런 요한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온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믿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27절 말씀부터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혹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 갖고 있진 않습니까? 차라리 본디오 빌라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성령 충만한 것도 좋은데, 성령이 임한 것도 좋은데, 문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힘든 일이 없으면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혹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점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를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이 악조건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핍박도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히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런 이유들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시는 분 아니거든요. 은혜 안 주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풍성하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직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는 이것에서, 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이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의 역할은 악한 것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악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이 악한 역할을 해야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항상 지위나 권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인공은 보면요, 항상 좀 억울해요. 억울한 상황, 억울한 처지에 잘 놓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억울해요 할 만한 일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길을 좀 걸어가려고 애쓰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왜 안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문제나 너희를 향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20절 말씀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부딪힘이 많았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원수를 안 갚는 거 좋아요. 내가 원수 안 갚는 거 좋단 말이에요. 안 마주쳤으면 좋겠단 말이죠. 같이 안 상대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니까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좀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사랑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좀 안 마주치게 해주면, 하나님 좀 안 상대하게 해주면 내가 좀 이 마음을 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자, 성경 속에서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은 어떤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에게 힘든 거지, 그 역할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 일을 통해, 그 힘듦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가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걸까요? 너 이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 네가 클 수 있어. 네가 이 사람 어렵게 함으로 네가 잘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힘듦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이 오늘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모든 임직 예배나 이런 직분자들을 향해 많이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이 뭐죠? 충성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충성에는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충성에는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충성에 내 마음을 더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 잘하다가 왜 실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마음 한 스푼 더했거든요. 요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더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힘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처럼, 나를 치는 것처럼,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고요.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삶을 구속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충성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며, 지금의 충성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며, 지금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복된 삶을, 더 은혜로운 삶을,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 임직 예배에 참여한 직분자들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이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